옛날에 그 알래스카 인디언들은 그 백곰을 사냥할 때 주로 창과 활을 이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곰의 급소인 가슴을 단번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이때 부상을 당한 백곰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사냥을 할 때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용감한 인디언 한 사람이 백곰의 코앞에까지 접근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백곰의 활을 돋웁니다. 그러면 그 곰은 활을 참지 못하고 앞발을 들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인디언들이 일제히 곰의 앞가슴을 향해서 화살과 창을 날립니다. 이때 급소를 공격당한 곰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백곰 사냥을 했다고 해요. 인디언들은 곰의 코앞에까지 가서 곰을 화나게 만드는 이 용맹한 사람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냥꾼은 곰의 크고 우악스러운 손에 맞아 번번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백곰 사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그 용감한 희생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선한 사냥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딱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도로 여행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고 육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시간을 지체했어요. 바울은 시간을 전략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정박한 곳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안 도시지요. 아무래도 바울은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비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정성 있고 또 자신감 있는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압니다. 이는 바울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아니네만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진정성이 없고 투명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다른 것은 넘어가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호되게 나무랍니다. 칭찬을 해도 저는 이빠른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칭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칭찬해라고 그러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빠른 칭찬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울과 같은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맑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꾸정물이 정화력이 뛰어납니까? 맑은 물이 정화력이 뛰어납니까? 맑은 물이 정화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맑고 투명해져야 죄로 물든 영혼들을 씻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한히 끝없이 순수해지는 데 있어요. 끝없이 단순해지는 데 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싸움을 하는데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도 영적 치유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은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당당함은,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의 올곧은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바울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째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나도 사도요,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베드로를 심각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자신의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높은 신분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성숙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져 갔지만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겸손과 비굴함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의도성이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라면, 어떤 의도를 갖고 힘 있는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은 비굴함입니다. 겸손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라면, 비굴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처세술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모드로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겸손의 모습은 다 처세술일 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처세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주의를 감당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자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죠. 그 주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각 집에서나 거리에서 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사명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핑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겸손을 핑계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얼른 가서 건져야지, 겸손하다고 해 사람들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 칸시도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열정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담대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눈물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은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식구들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럽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와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상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편지를 썼던 곳,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처받아서도 울고 오해받아서도 울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도 울지만 기뻐서도 울고 진실을 마주쳐도 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감동을 받아도 울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눈물은 죄악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매는 바울이 흘린 눈물의 열매였고, 에베소 교회의 열매도 바울이 흘린 눈물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매우 원칙적이고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원칙이 있고 강한 열정을 가지면 좀 메말라요. 사람이 독하고.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우 원칙적이고 강한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눈물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바울이 훌륭해요. 구약의 느헤미야도 이런 눈물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에게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울어버린 눈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민족 현실을 보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은 진실한 지도자, 진실한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감동이 없는 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울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눈물의 사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눈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오기의 눈물이 아니라, 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쳐서 울고 복음의 감동 때문에 울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우는 눈물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삽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작된 눈물은 영혼을 상하게 하지만 조작된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진실한 눈물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런 진실한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인내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고 핍박자들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오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요즘 시편을 묵상합니다.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 역사하시는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앞이 깜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 신뢰를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말썽을 부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과 생각과는 달리 신앙생활 좀 잘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혼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은 뒤집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 인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인스턴트 식품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녹아들어야 되고, 기도가 녹아들어야 되고, 찬양이 녹아들어야 되고, 예배가 녹아들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먼 기다림의 시간 끝에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인내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은 그 바울의 사명 의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전을 생각했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행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빤히 위험한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명의식이었습니다. 목숨을 초월한 이런 사명의식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도 하죠. 삶에 의욕이 없고 세상살이가 허무한 것은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도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잘합니다. 사업도 사명의식이 있어야 잘합니다. 성공을 해도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명의식이 좋은 것은 아니죠. 도둑질을 사명감을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명, 영적인 사명,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품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팀 켈러 목사는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선교 현장, 사역 현장, 사명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사명 현장이라고요? 여러분의 일터가요. 그러면 일터에 가서 무조건 존재라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탁월하게 잘 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 도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일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탁월하게 잘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일터에서 일에 대한 부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도 승부를 걸으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일도 못하고 맨날 부정한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 말 듣고 저 예수 믿으랍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 말은 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사업하신 분도요, 사업을 했으면 그냥 성공을 하셔야 돼요. 사업이 안 되면 잠 못 자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밤새서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터에서 복음적 사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좀 실패를 했어요. 자신의 노력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안 하고 기도하면 될 것처럼. 그건 공평하지 않는 경쟁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핑계대고 공평한 그 시합을, 공평한 룰을 어기려고 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갖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공평한 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적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첫 번째 복음 사역이에요. 그냥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맨날 남편과 막 싸우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편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가끔씩 종종 예배 끝나고 차에서 싸운답니다, 부부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부인에게 그래요.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화가 난 부인은 니나 잘해라! 그런데요. 그래서 싸운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기꺼이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오늘은 주일이요. 내가 참소. 자녀들에게도 참아야 돼요. 오늘은 주일이다. 내가 그래서 참는다. 그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애써 노력해서 화목함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자녀가 복음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화목한 그 화목함을 자녀들은 경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 살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살면 됩니다. 주일이니까 참는다라고 기어이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열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예요. 예배는 그냥 왔다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저녁이 됐든 주일날 아침이 됐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엑기스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없이는 복음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적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요, 가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